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그 큰 강물 흘러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같이 오늘도 보도록 하십시다. 자,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 12절까지 니고데모와 오늘 3장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한 10서너 이렇게 주제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의 오늘 3장은 니고데모와 대화가 첫째 나오는데, 이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출신이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 그러면 일단 선입관이 무조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원래 선입관이 우리가 들어서 그렇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래 바리새인은 뜻이 다른 세상 사람과 분리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분리주의예요. 분리주의. 바리새인은 그래서 출발이 굉장히 좋게 시작한 것이 바리새인. 원래는 세상 사람과 분리돼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도 이제 사내들인 지도자가 저들이 다 많은 것 같지만 모든 수를 합해도 한 6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천만 명 중에서 6천 명이면 많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의 당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속적인 것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면서 그래서 매일 3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것을 철저히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지도자들이 한 6천 명 되는 중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국회의원이겠죠. 사내들이 그 회원이 한 70명밖에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300명이 넘잖아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이 사내들의 공회에서 정치, 경제, 모든 법률적인 것,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세상의 신분으로 보면 니고데모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60이 훨씬 지금 넘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니까 나이를 생각 안 하지 갓 30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뭐라 그러세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 속에서 영적인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미숙한 질문을 하니까 비리비리한 사람 같지만 아니다. 세상의 신분을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 그 나라의 전체 7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치 권력자에 비해도 최상의 꼭대기에 있는 지도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예수님이 30대고 그 사내들인 이 니고데모는 60대가 넘은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적을 일으키고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랍비어 하면서 존칭을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아직은 모르잖아요. 랍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A를 잘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인정도 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이러한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랍비어,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런 뜻이죠.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3절에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궁금한 것은 찾아온 목적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그러는데 당신은 정말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믿었으니까 따라서 모태로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진짜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땅에서 사내들인으로, 정치인으로, 유대 지도자로 너는 그렇게는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세상의 그 직업과 그것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잘 알아차리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또 들어가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모태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처음 가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듭나라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다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두 번째 얘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 우리가 세상에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늘 좌절에 우울증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무엇이 없는가? 세상 것만 보니까 낙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그래서 한강철교 걸어가고 뭐 하려고? 자살하려고, 죽어버리려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그래서 뛰어내리고 마약을 먹고 공포 중에는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웃으면서 사람이 그 미친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빌딩에서 떨어져도 뭐 그 다음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 마약의 힘이라는 게 그 마귀의 힘이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탄에 쓰임받는 것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세상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사탄이 끌고 가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바라고 했죠. 두 번째가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그 미친 사람과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꼭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이 아프고 자살을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내 부모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걸 알면 죽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탄이 눈을 가려버리고 느낌을 가려버리고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더 깊게 또 얘기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6절에 다시 쐐기를 박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에 사역을 할 때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잖아. 물로. 그러면 성경에서 물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영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은 거듭난다니까 두 번 태어나는데 육신의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은 육신의 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생명이었고 예수님이 오기 전이고 우리는 성령 잉태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의 육신에 잉태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두 번 태어난다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위의 것을 통해서 태어난다. 그게 거듭남이다. 이 세상에 또 육신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육에서 난 것은 결국은 육이다 그 말이에요. 영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기쁨도 맛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맛볼 수가 없는 거다. 왜? 육의 사람이니까 영의 것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뭔데요? 7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거듭난다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바람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부딪히는 대상이 있었을 때 낙엽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 것이 대상이 없으면 바람은 우리 같이 지금 뭐 에어컨 바람 그러면 시원하네 그러니까 느끼는 거지 바람이 보여서 느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9절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영에 대한 비유를 해도 이 종교 지도자였고 이 완전히 70인 안에 들은 최상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오직 하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 읽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의 구전으로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니까. 그래서 바람의 근원을 네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11절에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비유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것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물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냐? 네. 똑같다고 지금도 달라진 거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어 간증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가보지 않는 사람은 뜬구름 같은 소리 같잖아. 내가 정말 보았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똑같아. 2000년 전에도 하나님 하늘의 일을 얘기한들 지금도 못 믿는 거지. 도깨비 같은 소리라고 그러고 믿는 사람도 확증을 못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오직 하겠냐. 우리한테 예수에 미쳤다고 그러는 거지. 헛것이 보인다고 이제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믿겠느냐. 예수님이 오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도 이와 같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뭐 보이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최고의 쉬운 비유를 하는데도 아직 못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을 딱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미 부활 승천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를 한자로 쓰면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소린가? 그런 뜻이 아니지.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셨지만 성령인 대수태로 인간의 수태를 빌렸기 때문에 사람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죠. 마리아의 자녀이기도 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목수의 아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예수님을 진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신적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로만 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의 나사로 죽음 앞에 슬피 울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는 인성이 없는 거지. 그거를 못 운다고 하면 또 가다가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뒤지는 사건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고 뭐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약한 분도 아니고 뭘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그렇다면 무화과를 뒤질 필요가 없는 거지. 인성으로 수태를 마리아의 수태를 빌렸기 때문에 이 인간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시고 있는 한 인간이 느끼고 고통스럽고 똑같은 희노애락을 느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화목제가 제물이 될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고 너희가 하늘에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로 세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세상 사람 이해하지 못한 것을 당연히 이해 못한 거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나중에 복음서의 25장쯤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가. 니고데모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변화되어 있는 거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예수를 이해하는 거고 알아들은 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내가 올라가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여줄 텐데 그때 너희들이 깨달으리라. 막 120명이 모여서 하는데 모든 말을 다 알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된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뭐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 제자의 삶들을 보면 안전병을 일으키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좀 읽고 율법을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인간의 학문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학문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문으로 목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목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세상 일도 나에게 정말 긴급하게 다가와야 내가 눈을 부릅뜨고 내가 모든 것을 마음을 가다듬고 일에 집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그냥 하면 좋은 거야. 이 이론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일도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론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신학적으로 이론을 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교수님이 제일 목회를 잘하시게.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든 진리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고 성령이 우리의 동행해 주셔야 이거는 가능하다. 자,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아침에 또 한 주간을 성령으로 이끌어가며 우리도 니고데모와 별 다를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앞에 자기의 분명한 뜻을 고백하듯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니고데모를 보면서 하나님 주여, 똑같이 우리도 신앙의 전철을 밟아왔고 아버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는 늘 허공에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에 또 허공의 메아리처럼 우리는 부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주여 위로서부터 온다라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이 영성의 아버지 주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한 영혼들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힘이,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늘 아픈 것이 많지만 아버지 영이 육을 이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